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고 낯이 뜨거워서 가는 나를 향하여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거룩한 저주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눈을 밝히사 종노릇하는 중에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찬양 하나 하기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네, 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좁은 길이던, 그리고 높은 길이던, 험한 길이던, 깊은 길이던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머리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과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잠깐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원적이 있었죠. 예, 뭐 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좀 찝찝했죠. 한 2주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막 계속 이제 마음 졸이면서 있다가 이제 입원을 하고 시술을 잘 받았습니다. 입원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미안하셨나 봐요.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잘 될 거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입원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느낌도 없고 뭐 아무 생각도 없다가 아침에 이제 눈을 막 이제 잠도 이제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깨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전날에 오셔서 주무시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거 이제 어머니한테 아침에 그냥 일찍 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어머니 오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뭐 들어갈 때가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뭘 안 했나? 내가 이제 교회에서 뭘 안 했나? 뭘 안 하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다가 이제 침대에 실려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마취 선생님이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푹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게 지금 마지막 내, 내 정신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안 했네. 그러고서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되게 빨리 자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그 하나님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예, 눈 떠보니까 다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다시 눈을 떴으니까, 이제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뭐 이제 불평했던 일들 하나님께 이제 막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병실에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가 이제 뇌혈관 그리고 뇌졸중, 뇌병변 그 병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병동에 멀쩡한 사람이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의식이 없으십니다. 24시간 이제 간병인을 붙여놓고, 예, 그분들을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열이 나고 염증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막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이제 가래가 끓으면 이제 막 석션 가지고 이제 가래 그거 막 막 빨아내는 그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아프죠. 그거 막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죠. 막 그런 소리들, 그리고 뭐 막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게 지켜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걸어 다니는 거를 되게 이렇게 신기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 병동에는, 예, 이제 제가 이제 링거 이렇게 요거 끌고서는 막 화장실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아, 이거 좀 빨리 빼주세요. 저 샤워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너무 이게 사치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인이 자기 남편을 간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차도가 없어 보이는데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우리 남편은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눈을 2번이나 더 깜빡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육신의 건강도 이러한 축복인데,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 내가 영적으로 아픈지, 내가 영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무슨 일들이 생겨요. 왠지 모르게 어떠한 사연들이 생겨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일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의 번민들이 너무나 심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정말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새벽 미명에 아니면은 사람이 없을 때 막 하려고 해도 자꾸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카톡이 울리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뒤돌아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십니다. 한 번도 눈을 깜빡이거나 한 번도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시지도 않아요. 어떠한 다른 여건 때문에 내가 너를 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살면서 조금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서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항정직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혼나기만 하는 역사예요. 잘못하고 혼나고 회복하고, 잘못하고 혼나고 회복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무려 12번이나 똑같은 패턴들이 있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너희들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숱하게 많이요. 어마어마한 횟수로. 와, 이 정도면 절대 용서 못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용서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당부가 끝나고 나면,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세는 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때에 모세가 당부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상도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는 얼마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스러운 민족이라고 칭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그리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멸절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를 죽이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보다 상당히 더 참혹한 말이에요. 멸절이라고 하는 것, 땅 위에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합니다. 모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멸절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또 대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심할 때마다 바알상을 끄집어내고 아세라상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일반 평민들이나 왕족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는 이거 할래. 나는 이거 할래. 세상에 하나님만 있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죄악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죠.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가 함락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이 1차가 지난 후에 한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1차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 공백 중에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들에게 회개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방인들과 이제 또 결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금하셨던 것, 이방인들, 이방 여자들과 또 우리의 여자들이, 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우상을 들고 오거든요. 또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우상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신들을 섬기는가?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너무 쾌락적이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성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멸망하고 난 후에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보면 남유다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 2, 3차 포로기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을 하죠. 그 성전 건축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지켰다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랑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근데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둘째 치더라도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은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또 회복을 기대하며 또 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이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개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 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회개를 못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게 없는데,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 몸으로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부터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의 근동지방 사람들은 죄를 사하고자 한 탈때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죠.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범죄함을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만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 너희가 그 퍼포먼스로 준비하는 옷만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었을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보면 너무 당당하죠. 막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포토라인 딱 설 때 그냥 얼굴 막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니까요. 걸린 게 억울한 거죠. 잡힌 게 억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들이 당황하죠. 뭐 저렇게 당당해? 뭐 저렇게 할 말을 다 해?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뛰어가서 안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항상 덜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악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에스라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이스라엘에게 금하였던 것, 이방인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서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원통교 성도님들, 이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